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하나님의 설득이라는 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내 안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또 발견하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한 명언 아시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지동설을 주장했지만 종교재판에서 어쩔 수 없이 천동설을 인정하고 넣으면서 혼잣말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설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천동설이라는 것은 무엇이 중심입니까? 지구가 중심이죠. 지구가 중심이고 하늘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태양과 달과 별이 다 움직인다. 그래서 지구는 가만히 있고 모든 것이 다 움직인다는 것이 천동설이고, 지동설은 무엇입니까?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돈다는 것이죠. 지구를 비롯한 모든 행성들이 돌고 있다 하는 것이 지동설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동설은 지구가 도는 것이고, 천동설은 지구가 돌지 않고 지구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은 코페르니쿠스입니다.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이 이야기를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같이 주장했다가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종교재판에서 천동설을 주장하고 지구는 돈다 이렇게 혼잣말 했다고 하는데요. 코페르니쿠스가 이 지동설, 지구가 움직인다는 주장을 그 당시에는 다 천동설로 믿고 있었죠. 이 지동설을 주장한 지 몇 년 만에 지동설이 맞다라고 인정이 됐을까요? 한 몇 년이 걸렸을 것 같습니까? 무려 44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440년. 엄청난 시간이 걸려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때서야 이게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이구나 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천동설을 강하게 주장했는가 하는 걸 보니까 이 관측자의 두 발이 땅에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관측하는 사람은요, 땅에다가 발을 딛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뭐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하늘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달이 움직이고 해가 움직이고 다 별이 움직여요. 고정된 관측자가 딱 고정하고 있으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천동설이 맞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고 다 세계가 움직이로 보이는 것은 세계가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것이 다 움직여야만 하는 거죠. 이처럼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데 440년이나 걸렸다. 저는 오늘 이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서의 이 요나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끊임없이 설득하시는데 요나는 잘 설득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요나는 아수르에서도 니느웨의 멸망을 원합니다. 북이스라엘 한번 그 PPT를 보시면 이렇게 연대기가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왕들의 연대기 가운데 눌러 보시겠습니까? 예, 북이스라엘 있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왕이 있는데 그때 거의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가까울 때입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예, 요나. 예, 요나에 관련된 말씀이 여로보암과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누구요?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하고 여로보암 2세가 전쟁에 나갔는데 영토를 회복한 거예요. 하맛 어귀부터 이 아라바 바다까지 이르렀는데 거기가 어디냐? 이 지도를 보시면 이처럼 그 주황색 부분, 이 부분 위에가 이제 잘 보이진 않을 겁니다. 그 위쪽이 이제 하맛, 아라바 부분의 영토를 회복한 것이고, 바로 그 위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아시리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성경에는 아수르로 되어 있는. 그러니 지금 누구의 영토를 차지한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영토지만 아수르가 빼앗은 영토를
다시 여로보암 2세가 차지한 거예요. 요나의 때에는 지금 어떤 때입니까? 마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때예요. 그러니 땅을 찾고 빼앗기고 뭐 이런 상황 속에 있죠. 이런 가운데 여로보암 2세 후에는 왕들이 뭐 몇 개월 만에 바뀝니다. 그러다가 이 아수르가 1차 침략이 곧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주전 722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의 끝자락에 지금 요나가 살고 있고, 그리고 이때는 이미 아수르와 이 접경 지역에 있으면서 굉장히 지금 치열한 전쟁과 긴장 상태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아수르는 적국인 거예요. 적국. 언제든지 우리의 땅을 빼앗으러 침략할 수 있고, 또 우리를 학살하고 약탈해 갈 수 있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싫은, 원하지 않는 그런 적인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인 요나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의 멸망, 아수르가 강대해져서 힘이 셀수록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 아수르의 멸망을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마침 하나님이 니느웨의,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 우리 같으면 이제 남한의 수도는 서울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인데 이러한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요나서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뭘 외치라고 했느냐?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40일 뒤에는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다. 이야, 이건 너무나 이 북이스라엘과 요나 입장에서는 바라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로보암 2세가 땅을 차지하며 뭔가 잃었던 것을 회복하고 나라를 지키려고 할 때 요나도 그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야, 니느웨가 멸망당한다고? 너무나 좋은 얘기인 거예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요, 반갑지만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니느웨로 보내시는 이유가 수상한 거예요. 아니 그냥 멸망시키시면 되지 왜 자기를 보내냐는 거죠. 이건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냥 멸망시키시면 되지 왜 날 보내서 혹시라도 내 말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악한 인간들이 멸망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빨리 니느웨가 멸망을 당해야 우리 민족이 사는데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날 보내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 회개시키면 안 되니까 나 빨리 도망가 버려야 되겠다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큰 폭풍을 일으키셔서 막 배 밑창에 요나를 깨우시지만 요나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선장을 보내서 막 깨우잖아요. 결국은 바다에 풍덩 던져져서 바다 깊은 물 속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 속에 집어넣으셔서 막 거기서 또 흔들어 깨우시잖아요. 요나가요 거기서 지옥 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물 속에서, 물고기 배 속에서. 그래서 결국은 두 손 두 팔 다 들고 항복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제 하나님 항복했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앞에 굴복하겠습니다. 약속한 것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쉽게 표현하면 주님, 제가 주님이 세운 선지자로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그 마음이 완전히 고쳐먹어졌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로 들어간 이 요나가 이 니느웨가 3일 길인데요, 이 요나가 며칠 동안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3장 3절과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이 큰 성읍인데 단 며칠을 외쳤습니까? 하루인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불이 붙으면요, 그가 이 3일 동안을 다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단 하루를 외쳤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요나의 마음에는 그래도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돼. 내가 외치긴 외쳐. 내가 선지자로서 사명은 감당할 수 있지만 저 악한 민족은, 우리를 공격하는 저 악한 대적은 반드시 멸망당해야 돼. 하나님의 심판 받아야만 해 하는 이 마음이 요나의 마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사장에 정말 극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설득하지만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지못한 순종은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참 이 요나 전체를 흐르고 있는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 설득되지 못한 이 요나의 마음이 어떠한가? 첫째는 매우 싫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매우 싫다. 1절입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매우 싫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싫었을까요? 바로 그 앞에 말씀 보면은 요나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그들이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니느웨가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어떻게 하셨어요?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걸 보고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매우 싫다는 거예요. 매우 싫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보려면 며칠 기다려야 될까요? 40일. 여러분, 며칠이 아니에요. 뭐 한 2, 3일 기다리고, 아니 바로 그 즉시 올라가서 멸망 당할 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40일이. 왜냐하면 요나 3장 4절에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려 했으니 니느웨가 무너지려면 며칠 남았어요? 40일이 남았어요. 여러분, 한 달 넘는 시간을 요나가 그냥 사명 감당하고 하루 돌고 난 다음에 난 할 거 다 했어 하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가지 않는 거예요. 가지 않고 40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 외치고는 이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40일 동안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이에요?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당해야 돼. 얘네들 회개하면 안 돼. 우리 민족이 하는 게 얼마나 나쁜 짓인데 얘네들은 빨리 내가 멸망당해서 멸망당하는 걸 지켜봐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며칠요? 40일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요? 40일이 지나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요나는 그냥 눈에 쌍심지를 켜고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40일 동안 니느웨의 멸망을 학수고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딱 전하고 간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과 요나의 마음에 얼마나 이 앗술에 대한 증오심과 미움이 가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설득되지 못할 때 사람의 반응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요. 왜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세요.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매우 싫어요. 하나님 이 민족은, 이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시키시고 무너지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거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매우 싫은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뜻과 원대로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져요. 하나님 왜 이거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악한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시켜야 되는데 왜 그들이 그 회개했다고 그 용서하세요? 쟤네들 분명히 또 죄악을 저지를 거예요. 하나님 왜 저들을 그냥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득되지 못하면 사람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싫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싫으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설득되지 못한 요나의 마음은 두 번째로 성낸다, 즉 화가 난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가 난다. 여러분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뭐 했다고요? 성내며. 그래서 하나님이 곳곳에서 너 왜 성내냐?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요 또 요나가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 내가 화가 나 죽을 지경이다. 이 정도로 이 사장에는요 지금 요나가 굉장히 마음에 화가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왜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인가요? 자기에게 이 악인 니느웨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했다고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저 아수르 니느웨를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찬양할 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는 내게는 당연하지만 악인에게는 불가능해.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는 너무나 당연한 거야. 하지만 내가 정말 싫어하고 내가 정말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는 안 돼. 하나님은 저 사람 절대 용서하시면 안 돼. 저 사람에게 인자 베푸시면 안 돼. 저 사람이 어떻게 나쁜 짓을 했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아전인수격입니다. 아전인수는 자기 논 자기 밭에 물을 대는 거지 않습니까? 물이 있으면요 자기 논에 먼저 갖다 대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자기의 이익을 사람들은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네. 다 사람은 자기 위주의 생각하는 거예요. 왜 화가 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은 나를 위해서는 당연해요. 하지만 나를 괴롭힌 저 악한 사람에게는 당연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나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용서하셔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우리는 도와주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대적인 저 아수르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당하고 심판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재앙을 멈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매우 싫고 성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참 해가 필요할 때 해를요 선인들, 착한 사람들에게만 비춰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자들의 밭에만 비춰주시고 안 믿는 불신자들의 밭에는 그늘만, 흑암만 가리우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를 동일하게 비춰주고 계세요. 비를 내리실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밭에 논에만 비를 잔뜩 뿌려주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밭에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은혜로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그 사람에게도 은혜로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분에게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똑같이 용서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요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서 오늘 우리 읽은 4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하나님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아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보내시는 이유가 뭔가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혹시 그들을 용서하는 하나님이실 수 있잖아요. 왜요? 은혜로우시잖아요. 인자하시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잖아요. 조금이라도 회개하면은 그냥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절대 그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하나님은 이 요나가 우려하는 대로 용서를 하시죠. 왜 요나는 알면서도 왜 화가 날까요? 그것은 내가 싫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 저 느느웨 싫어요. 나 저 사람들 싫어요. 또 내가 볼 때 악인들이니까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저 사람들 잘 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이 것은 그 니느웨가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가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 그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 하나님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왜 저 악한 사람들은 잘 되게 하시고, 왜 저 악한 사람들은 형통하고, 왜 저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며 나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삽니까? 우리 그런 고민들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가요? 있잖아요. 막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 예? 막 무자비하게 괴롭혀서 죽고 싶은 마음을 들게끔 하는데 막 이상하게 잘 되고, 근데 그가 막 예수 믿고 더 잘 되는 거예요. 막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님? 날 저렇게 괴롭힌 사람이 잘 되다니 너무 화가 나요. 내가 그 사람한테 당한 이 수치와 치욕과 모욕은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막 부글부글 끓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거 맞아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거 맞아요? 이런 마음이 들죠. 왜 설득이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우리는 설득되지 않을까요? 내가 싫으니까요. 나 싫어요, 저 사람. 나 싫어요. 예? 저 사람이 잘 되는 거 나 싫어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자로 용서하시고 회개할 때 받아주셔도 나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요나를 설득하고 계세요. 요나야, 그게 아니야. 그런데 요나는요, 나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알지만요, 나 화나요. 나 싫어요. 이게 지금 이 요나의 마음이고 요나의 상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설득되지 않는 요나의 마음은 그래서 어떤 마음인가? 세 번째로 죽고 싶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싶다. 이건 약간 이렇게 한숨을 넣어서 표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죽고 싶다. 막 억울하고 분노와 이 한숨, 체념의 마음을 담아 죽고 싶다.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나 별로 살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어요.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여전히 더 잘 되고 오히려 그대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나 하나님 싫어요. 내가 싫어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용서하심 받으니까 이 요나는 말할 수 없는 화가 막 솟구치면서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살고 싶지 않아요. 나와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국경지대에서 계속 침략하고 우리의 땅을 빼앗고 정말 우리를 약탈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저 아수르가 망해야만 하는데, 그런데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니 요나의 입장에서는 죽고 싶은 거예요. 요나의 마음은 니느웨가 심판받고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무너지는 걸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저 니느웨가 와르르 여리고성처럼 무너져서 완전히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처럼 뭔가 불바다로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을 뭔가 보기 원해요. 무엇인가 일어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벌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안 되는 꼴을 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누구의 마음이에요? 요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의 아픔 준 사람은요, 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모욕 주고 수치당한 사람은요 반드시 봐야만 해요. 며칠 동안 기다렸다고요? 40일. 40일 동안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프게 한 저 사람, 상처 준 저 사람, 나를 그죠?
힘들게 한 저 사람 안 되는 거, 내가 뭔가 하나님 심판이 그에게 임하는 거 나는 다 봐야만 해요. 이게 지금 요나의 마음이고, 혹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요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어요? 심판을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해를 비추시고 누구에게나 비를 내리시고 누구나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요, 요나는 지금 당장 현실 관계 속에서, 이해관계 속에서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저 아수르와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매우 싫고 하나님 하는 일에 성이 나고 화가 나고, 그리고 안 되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 참 설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설득하시는데, 그래서 박넝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설득하시잖아요. 그늘 만들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벌레로 다 먹어버리니까 사라져버린 거예요. 요나가 화를 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야, 너가 그 박넝쿨,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박넝쿨도 너가 그렇게 아끼는데, 내가 저 니느웨의 3일길을 걷는 이 큰 성읍인 12만 명의 사람들을 내가 아끼고 있단다.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이 10만 명에게 해를 비추시고 은혜의 비를, 용서의 비를 내리시기 원하는데, 요나를 설득하기 원하세요. 요나야, 너 가서 좀 외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요나는 외치면서도요, 그래, 내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하지만 나 저 사람들 안 되면 좋겠어. 이런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또 설득하세요. 요나야, 내가 그들 용서했어. 내가 그들 아껴. 너도 박넝쿨 이거 그늘 줬다고 아끼는 것처럼 너도 내가 아끼는 저 10여만 명을 아껴줬으면 좋겠어. 너에게는 원수일지 모르지만, 너에게는 악인일지 모르지만, 너에게는 뭔가 대적일지 모르지만,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평생 원수가 되어야 될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그를 사랑하니 너도 좀 그를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은요, 요나를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요나야, 네가 내 마음을 좀 가지면 안 되겠니? 그래서 요나서는 하나님의 설득서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설득서. 설득서란 말이 문법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왜 설득을 당하지 않을까? 마지막 결론에도요,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이 설득하다 마치세요. 요나가 뒤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지 않을까? 큰 폭풍에도, 물고기 뱃속에도, 박넝쿨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간절한 외침에도, 너 왜 성내냐? 너 내가 이렇게 10여 명을 아끼는데 너 좀 아껴주면 안 되겠니? 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도 왜 좀처럼 설득이 안 될까? 그것은 나를 중심으로 한 확고한 신념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우리가 천동설 말씀드렸잖아요. 천동설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고정돼 있어. 내가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게 움직여 주셔야 돼요. 상황과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줘야 돼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참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확고한 신념과 가치체계.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 설득해도요, 요나가 웬만큼은 설득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싫어요. 하나님 저 화나거든요. 차라리 저를 죽여요, 주님. 그러나 지동설적 사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까?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가요?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지동설정,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여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설득 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께 잘 설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날 설득하시면 아멘하고 설득 당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 그렇군요. 그러면 내가 설득당해서 바꾸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마음 가질게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코페르니쿠스의 이 주동설이 이제 알려지고 몇 년이 걸렸죠? 인정되는데 440년. 그죠? 우리가 나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참 나란 인간은 잘 바뀌지가 않아요. 나란 인간은 정말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설득에 굴복하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 중심의 천동설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맞아야 옳아요. 맞지 않으면 싫어요. 그러니 화가 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죽고 싶어요.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두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깨달으면요, 아, 하나님 그래요. 그분도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그분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군요. 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내가 훈련받고 연단 받기를 원하시는군요.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사고를 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당한 수많은 일들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설득하십니다. 야, 너 매우 싫고 화가 나고 죽고 싶어 해도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들을 아끼고 있고 그가 회개하면 난 언제든 그를 용서할 수 있단다. 너는 내가 인자와 용서와 은혜가 많은 하나님인 줄 알면서도 너 그렇게 화내면 되겠니? 너 중심으로 보지 말고 이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실 때요,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참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참 우리가 넘어지고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에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움직이기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 마음과 삶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매우 싫거나 화가 나거나 또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왜 억울한 마음이 들고 왜 세상은 불공평하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혹시 요나 같은 마음이 내게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설득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 나는 반드시 그 사람이 잘 안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난 억울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사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좋은 일을 행하시는지도 바라보지 못하고 산다면 참 그게 빨리 우리가 버려야 될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계속 나를 설득하고 계신데 하나님 절대 포기 안 해요, 안 돼요, 싫어요 하는 마음으로 주장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걸 좀 빨리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만 버릴게요. 주님 마음 따를게요. 내 안에 미움 버릴게요. 주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 전까지는 그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그분 잘 되길 원해요. 축복의 마음을 주님 인자하시잖아요. 그분 도와주세요. 그분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범죄한 게 있다면 빨리 깨닫게 도와주세요. 나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때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또 매우 싫고 성나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해서가 아닐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나는 바뀌지 않고 하나님만 바뀌셔야 된다는 이 마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된다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 설득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설득에 굴복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중심적인 사고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상황경이 열린다는 이 마음이 하나님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설득할 때에 설득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설득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순종하며 보이는 모든 상황이 무너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붙들기시는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마음을 믿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과 그런 신앙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가 일본 하면 막 치를 떨고 싫어하지 않습니까? 한일전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되고 또 일본 하면 뭔가 우리 민족의 응어리가 일제 식민지화를 당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본의 많은 주하는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나랑 마음이 다르고 또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니느웨 12만 명을 아끼고 사랑하셔서 요나를 보내시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자 주님은 즉시 그들을 그냥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멈추시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요나만이 아니라 니느웨 12만 명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고, 나만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하는 그분, 나를 아프게 한 그분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옛날 과거이든지 지금이든지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여러분에게 트라우마를 제공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만 하면은 축복하고 싶지 않은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분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분에게도 부어달라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설득되는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시간 지난 과거와 혹은 나의 삶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들이 잘 되길 바라요. 그들이 주님 만나 주님 알아 더욱 형통하길 원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 니느웨 무너짐의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 기도를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평생에 잊지 못할 하나님 말들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자들을 주님 우리가 하나님 그들도 주님께 회개하면 주님은 언제나 인자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님의 은혜는 무궁하며 주님의 인자는 하나님 영원하며 주님의 자비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오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때로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만남 속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때로는 삶의 모든 상황과 또 하나님 교회 안에서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하나님 정말 심각한 마음의 생채기와 트라우마를 제공한 이들까지도 주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의 은혜와 인자하심과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잘 되기 원합니다. 형통하기 원합니다. 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에 하나님 현실적인 어려운 가운데 당장 내일 또 만나야 돼서 하나님 내게 아픔을 줄지라도 그를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 축복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에게 빈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복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한 누군가가 있습니까? 인생의 아픈 고통 가운데 좌절했던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수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 때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충만이라는 찬양을 드리실 텐데요. 주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두렵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에 있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더 부럽고 세상에 더 두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살면 됩니다. 예수로 이기면 됩니다. 말씀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예수로 이기고 예수로 사는 성도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시며 세상 풍조를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힘과 노력으로 예수님을 닮을 수 없기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감사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신앙과 삶을 살아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가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가 세상의 성공, 부와 명예와 인기를 쫓지 않고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주님 우리 교회와 온 성도와 한국교회와 성교회 열방 가운데 오직 예수가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로 살기 원하여 주원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풍조와 세상의 모든 헛된 방식과 익숙한 습관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믿는 인생이 승리하는 것임을 믿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 영광스러운 멸류관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순종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예수로 살아 예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기쁨이 되어서 예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로 살아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온 성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신앙과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이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와 인기를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헛된 우상과 거짓과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한국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생명의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지역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력과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과 교회를 주장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것들도 세상 모든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마지막으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님은 설득하십니다.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야 승리한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득당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요, 무엇인가를 원하는 기도해야죠. 그런데요, 이 기도 시간은 주님께 설득당하는 시간입니다. 내 뜻대로 살 수 없겠니?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지키며 살 수 없겠니? 그를 용서하며 살 수 없겠니? 너의 헛되고 우상 만든 그것을 버리며 살 수 없겠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겠니? 이것이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기도로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 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세워 무릎짓고 함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시고 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워 무릎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로 말씀으로 하나님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설득되어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생각과 계획을 어긋난 나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버려야 될 무가치한 것들, 헛된 것들,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니 보잘것없는 것들,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다 내어놓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나를 깨끗이서 깨끗하고 정결케 하시고,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 나 중심적인 생각과 사고로 살고 있는 이 어리석고 하나님이 주한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하시오니, 주의 십자가 보혈 예수의 정결케 하시는 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자비하심과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죄인이고 그 악독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정당성을 위로물 주하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에 순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헛된 생각,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생각들은, 헛되고 거짓된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묻게 먹어 떠나갈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나의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교묘하게 어긋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설득당하고 설복되어, 주님,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오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하나님 놀라는 총과 자비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죽은 마음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육신을 고쳐 치료하여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을 살려주시고,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굳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한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강구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화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을 넓게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한 일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복을 주시고, 가정의 하나님 경제의 모든 것들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 관계에 깨어진 관계, 상처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흑암에서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묶임하고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해를 비춰주시고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이 시간 가득가득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임자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원하오니, 성령님 나타나 주옵소서. 성령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 수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오 하나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 밤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카르비는 카르비